올림픽에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어때요?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누구나가 다 그래요. 강자가 되고 싶고 승리자가 되고 싶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패자가 되고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겁니다. 생존하려면은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먹이사슬에서 보는 것처럼 약하면 죽어요. 이게 동물에게만 있는 것처럼 정글의 법칙이다,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아닙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직선적으로 말해서 약하면 사라지는 거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강자이길 원하고 승자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생존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 본능도 있습니다. 생명체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죽었거나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생명체든지 약자가 되고 소자가 돼서 패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강하고 위대하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게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실제 설계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생존 본능과 성장 본능뿐 아니라, 그런 육적인 본능뿐 아니라 영적인 본능도 함께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뱁새인 육체도 큰 자가 되고 강자가 되려는 게 인간의 육적 본성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황새를 가지고 있어요. 초월적인 영의 본성, 이거는 뱁새가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본능인데, 이러한 황새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중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 작아져라, 너 겸손해라, 그거는 사실상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설계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Boys be ambitious,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나는 괜찮아 그런다 해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강자가 되고 싶고 승자가 되고 싶고 그런 야망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되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감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누가 크냐, 그 점이 문제가 될까요? 답은 명확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크냐, 제자들의 변론 속에 숨은 것은 능력이 없다는 그 문제입니다.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면요, 누가 크냐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애기한테 너 나하고 누가 크냐, 누가 세냐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크다, 내가 전능하다, 나보다 누가 세냐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능력자는 누가 크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자기 능력은 뱁새면서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황새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황새가 돼야 돼요.
능력은 뱁새면서 욕망만 황새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날마다 험악해진다고 사람들을 선하고 그런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하고 또 종교적인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잘 살 능력이 없으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 없으면 죄를 지어요. 장발장처럼. 그러니까 너 선하게 살아라 철저히 가르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선하고 의롭고 사랑에 만드신 줄 아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선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이 모자라는 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 아니 종교에서도 꼭 그렇게 죄를 사해 줘야 된대요. 너 죄사함 받아야 된대요. 그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배워가지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그쪽으로 가자. 그건요 여러분 될 수도 없고 전혀 성경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다는 거는 우리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죄사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양심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척 해봐도 여러분 능력 없으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내가 넉넉하니까 에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설마.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만 굶어보세요. 아니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 보세요. 능력 많은 사람이 무슨 시기 질투를 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관심도 없죠. 더군다나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에휴, 뭐 나는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면서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아. 그게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고 사는 게 인간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 세상사 모든 문제라는 게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능력을 키워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람들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강자가 아니에요. 능력 없으면 위대한 사람 될 수 없어요. 능력 없으면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늘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가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능력을 키울까?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 유산 많이 받은 사람들 보는데 아유 쫓겨 살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만 하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유산을 물려줘도 항상 쫓기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물려줄 게 아니라 일단은 능력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엄마든지 자식 교육열에는 이거 한국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엄마든지 공통입니다. 자식을 능력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 공부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엄마든지 자식 공부 못해도 된다는 엄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열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먹여서라도 공부 잘하는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공부라는 게 쿵후에서 온 말이거든요. 쿵푸. 그게 이제 공부인데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죠.
물리적인 능력도, 운동 능력도 그 사람 능력이고, 형이상학적인 정신 능력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 또 재력도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죠. 그리고 체력도 능력이에요. 체력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권력도 능력이에요. 정치력, 그것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력, 아는 것이 힘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력이란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어떻게 아이를 몇 명씩 입양하냐, 대단하다. 그런 종교적인 능력이 또 있습니다. 외모도 능력이에요. 외모 능력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성형수술에서 입사시험을 보는 세상이에요. 잘생긴 게 능력이에요. 이게 고시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능력이고, 아니 뭐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수다 잘하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수다를 어디 가서 잘 떠는 사람 보면 능력자예요. 저거 정말 닮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이루다 열고 못할 만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 능력 중에 어느 쪽을 키울 거냐, 그건 사람마다 다른 문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의 인간적 노력이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강자가 되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네가 가장 큰 자가 되려면은 우선 가장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아이를 옆에 데려다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난감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아기처럼 작은 아이가, 작은 인간이 됩니까? 어른인데 작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그 뜻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작은 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죠.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작은 자가 되면 쪼그라지면은 강자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지. 작아지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중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일체에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일체에게 작아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지 절대로 그거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예요. 그냥 변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론이라고 일부러 기록을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변론하고 있지만 그것의 주체는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이중체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마음이 작아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작아지면 육체가 작아지는 걸로 그냥 죽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이 작아지면 사람이 강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본문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갑니다. 이거 헬라어로 읽으시면 에피람바노예요. 보통은 람바노예요. 누구 데려다 놨다, 람바노라고 하는데 에피가 붙었어요. 전에도 에피가 붙으면 다른 단어가 되는데 에피블레포다 그러면은 그냥 블레포는 그냥 보는 건데 에피블레포다 그러면 그 속을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요 아이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육적으로 요 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에피람바노다. 마음이 그 속이 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마음이 어디가 작냐?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작아요? 어린이는 의지가 작은 거예요. 의지가 약해요. 어린이는 의지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참으라는 거는 그거는 무리예요. 아이는 좋으면 헤헤 웃는 거고 방금 웃다가도 힘들면 금방 울어요. 의지란 게 없어요. 내가 참아야지 이게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애처럼 의지가 작은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큰 자가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아이는 의지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도 그게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 의지란 게 이런 거죠. 엄마 뭐 해줘. 엄마 일로 와. 그런 정도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뭘 하고 그런 적극적인 게 없어요. 즉 의지라는 게 우리 종교적으로도 내가 의지가 있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강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대단한 사람 같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강력한 자기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육신의 감옥 속에 있는 영이 초월적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한평생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저렇게 규칙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위대한 육의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가 위대하게 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속에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히려 그 의지를 꺾어야 돼요. 의지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결국 어린아이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의지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능력이 작아요, 커요? 어린 자녀를 둔 분들 보시면 아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저 아이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외국어 보세요. 언제 해야 잘해요? 어린아이 때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력이 있고 요령도 다 있으시지만 공부를 붙들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요 한번 쓱 보고 외워버립니다. 여러분보다 능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해내는 거지 원래 능력은 아이들이 더 강해요. 의지가 약할수록 능력은 월등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부인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을성이 강하고 이러한 소견이 있고 식견이 있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공부도 잘하고 영재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결과밖에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럼 의지를 죽이면 되느냐? 그러면 초월적 영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죽여도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력해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에 꼭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죽여도 육신에 갇혀있는 한은 초월적 영의 능력이 쉽사리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의지를 죽이는 것은 영의 초월적 역사를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 그거 자체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지를 발동하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 아주 소극적이죠. 발동 안 하는 건 더 소극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려면은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영을 역사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선 우리가 영을 주시해야 돼요. 영을 알아야 돼요. 영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영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도 어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참새 밟는 격이지 실제로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잘 알고 영을 주시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만 가지고 초월적 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영이 살아나려면은 내 마음을 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 때도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 중간중간에 약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3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음악을 꽉꽉 채워 놓으면은 쉬운 것 같은데 육적으로. 근데 그 잠깐 비는 시간에 그때도 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생각하고 영을 의식하고 집중해야지만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가 뭡니까? 우리가 전심으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전심으로 하는 거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이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내 영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되느냐? 이게 단계가 어렵습니다. 영에 집중한다고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 같은 분도 뭐라 말했냐면, 내가 선하게 역사하고 싶은데 내 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나를 가고 싶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강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영을 알고 믿고 영에 집중하고 이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소견 식견을 접고 그리고 영을 알고 영을 주시하고 영을 집중하고 이렇게 다 한 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영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알고 믿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도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요, 그 과정에서 그 1초를 집중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 아이들도요 1초를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1초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오죽하겠어요. 사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린아이 때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영적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되긴 조금 힘들어요. 내가 70 넘어서 예수를 믿었다, 거의 그건 희박하다고 봅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그게 결국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한 살이라도 빨리 영을 집중하고 영을 의식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과 내 영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적으로 오래 인이백인 사람들, 뭐 20살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예요? 육적으로 하는 거 인이백인 사람들은 영적인 거를 1초를 집중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성령도 마음대로 침입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마리아한테도 물어봐가지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합소서. 아니 그거 허락을 받고 성령 잉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성령을 영접하면, 어린아이가 성령을 뜻하는 거죠.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실체를 어린아이로 보여주는 건데, 말씀합니다. 성령을 네가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내 의지가 발동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께 집중해야겠다. 그럼 먼 산 보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집중이 아니죠. 의지적으로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집중하는 건 그래도 좀 쉬워요. 집중해야겠다. 1초라도 하여튼 집중해야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할 수 있죠. 누구나 발동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중이 이제는 의지가 사라지고, 의지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의지적으로 발동을 했던 그 집중이, 그 의지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집중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시작해요. 근데 그게 금방 의지가 사라지고 의지가 죽어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집중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이 점이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를 발동했다가 그 의지가 금방 죽고, 의지를 발휘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쪽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깊어졌다,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놀이를 시작할 때, 아, 내가 저거 가지고 놀아야겠다, 그런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폭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그 순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너무 재밌어 막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 내가 놀아야지 이런 의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영적인 전환, 영적인 집중으로 전환된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의지라는 게 전혀 없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뭐 그 자녀들이 공부가 됐든 예체능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재능이 됐든, 문제는 그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만 그걸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건요, 그런 거 열심히 해봤자 기껏 해봐야 학원 선생이나 교수가 돼가지고 전공 가르치는 게 다예요. 그게 어디냐? 아니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것을 하려거든 목표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의 기술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기능적으로 뛰어나도 그것 가지고는 세계적인 인물은 못 돼요. 영적이란 건 뭐냐면 초월적이고 자기 고유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의력이 뛰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창의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영적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가지고 창의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만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 열심히 해라,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듬어라,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나 그가 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은. 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되죠. 큰 자가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큰 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장로가 되는 거냐, 꼭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걸 꿈으로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그거 이상의 문제죠. 내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그 소원도 그런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가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되겠지, 그거는 신앙생활,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큰 자가 되라는 거지, 작은 자가 되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거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 뱁새 같은 거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걸 얻는 거에 모든 걸 투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영적인 것을 다 도외시하고 소모해버리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
모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구원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실제로 계시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갑시다. 나 혼자 못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같이 가주세요. 함께 가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예요. 인류 역사의 끝에 우리에게 참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실제로 소유하고 영생을 이 땅에서 실제로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